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왔죠?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는 그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00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러나 감사가 단순해 보여도 그것을 정말로 내가 드리는 순간 놀라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원망은 하나님께 징벌을 불러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냈더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고 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불뱀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불뱀이 온다는 거예요. 그 뱀들이 나를 물고 찢고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의 그 어둡고 답답하고 습한 곳이 은혜로, 빛으로 가득한 그러한 그런 생츄어리가,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하느냐,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헨리 프로스트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옛날 선교하시다가 고향에서 슬픈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검은 그림자가 잘 걷어지지 않았어요. 사역을 하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국의 가족이 어떤 일이 일어났나 봐요. 본인은 중국에 있고 마음이 우울하고 좌절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프로스트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에 갔다가 빌딩에 이런 그 글이 써 있는 것을 봤는데 그 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를 해보라 이런 글이었어요. Try Thanksgiving. 감사를 해보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벽에.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음속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물러가고 햇볕이 영원히 햇볕에 비추기 시작하고 치료가 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순간, 감사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마귀에게 가장 큰 타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어려웠을 때 어려운 것 다 알아요. 그러나 그때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무는 마귀에게 주는 가장 큰 타격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그들은 절대로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드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굶고 상처가 쓰라리고 피가 흐르고 그런데도 착고에 묶여서 착고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목에다 차고 손발에도 묶는 사슬 같은 거 들어 눕지도 못하고 그랬던 깊은 감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밤중에 두 사람은 어쩐 일인지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찬송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빌립보 감옥에 그 바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어났고 묶였던 그 쇠사슬도 풀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될 때라도 우리에게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될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왜 추수감사절날 겨우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잘 못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 감사를 잘 못하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감사는 기억하는 거고, 감사는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걸 수 있어요. 사람은 감사보다 불평이 많고 늘 불만이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밥이 좀 까칠까칠하다라든지 식었다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또 마음속으로 불평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미국의 청소년들이 자기는 왜 그 파티에 가면 안 되냐고 막 부모님한테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소리치고 그런 장면을 볼 때 또 어떤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 코가 못생겼다, 뭐가 어쩌다, 그리고 막 우울해하고 막 친구한테 자기 울고 그런 거 보면 한편으로는 야, 저 사람들은 미국에서 영어도 잘하고 그렇죠? 최고의 조건에 그런데도 저렇게 불평이 날까? 만약에 저 모습을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최고의 조건을 가진 아이들도 불평하는구나.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은,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발이 없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저는 왜 감사가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감사가 왜 우리에게 잘 안 되는가?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 걸 잊어버렸다고요?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일본에 그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눈 깜빡이 시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11살 때 뇌성마비를 앓고 전신이 마비돼서 말도 못하고 글도 쓸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요, 눈 깜빡이는 것밖에 못해요. 시인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50음도를 벽에 붙여놓고 엄마가 손가락으로 A, 이렇게 F 이런 식으로 가르칠 때 깜빡.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글자를 모으고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시를 썼습니다. 다른 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데 이 미즈노 겐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혹시 어떤 분인지. 이분의 그 시를 잠깐 짧은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네. 이분은 누워서 소리 듣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엄마가 이렇게 가리키면 깜빡하면서 시를 짓는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말도 못하고 손발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까지 빼앗아 가셨습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여사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겐조라는 시인이 다시 시를 지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집에서 이런 시를 또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돌아가셔서 그 앞에서 제가 옛날 벽제 화장터에 갔는데 무릎을 꿇고 막 우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우시나 했더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당신 속 썩여서. 근데 할머니의 그 사진은 곱게 생긴 할머니인데 고생 많이 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요. 평생에 무슨 속을 많이 썩혀들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가면 그때 깨닫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있을 때 몰랐는데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쓸쓸합니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맛없는 정말 맛대가리 없는 만나만 주시는 것 같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불평했고 여러 가지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9장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불평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았죠? 광야에서. 자기들이 그 이집트에서 완전히 노예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홍해 앞바다를 건너게 한 기적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란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전능자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만나 메추라기를 계속 내려주고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을 합니까? 나한테 주어준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아이들, 이 환경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제일 안전한 나라, 강한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그리고 여건이 좋은 나라가 있다면 한국이고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두 나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른 나라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치안이 불안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유럽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아직도 움직일 수 있다면 오늘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예배당에. 오늘 저희 성도인데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잘 감사하지 못하는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의인이라고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나 본래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꾸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우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약하고 악해서 이 세상에서 날 보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도 죄인이고요. 다윗도 죄인이고요. 욥도 죄인이고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살면서 걸리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걸리는 게 많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취급하나. 이런 식으로 불평이 많을 거예요. 오만하고 높아지기 이를 데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면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래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마음의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은 알잖아요. 근데 내 체질로서는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연민이란 말 있죠. 여러분, 자기 연민이 뭡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셀프 피티.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괜찮은 말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해야지. 왜 자기를 불쌍히 여깁니까? 네?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는 안 하고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은 지금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예요. 자기를 어떤 면에서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빨리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뭐가 풀려요. 예레미야서 10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욥도 보면 여러분, 욥 같은 사람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해하기 힘든 책 중에 하나가 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욥이잖아요, 여러분. 욥이 잊어버린 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러십니까? 할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 있죠?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 죄인됨을 부정합니다. 자기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치스러워지는 그런 것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댑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 특징은요, 항상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 아세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십니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움직이셨어요. 원래는 더 짧은 길이 있었어요. 짧은 길이 있었는데 홍해 앞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 불평을 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때 해안길이라고 훨씬 빠르고 좋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이렇게 광야로 막 가고 나중에 홍해 앞에 그 장애물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통독하실 때? 좋은 길을 놔두고 하나님 왜 고생스러운 광야길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냐면요. 그 좋은 길은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더 큰 일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입이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경영을 제대로 못한다. 그것이 불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경영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그것이 감사예요. 아멘? 불평은 뭐냐면 하나님은 경영을 잘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세요? 저렇게 일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매니징하는 능력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나오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가족의 갈등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도 움직이시고요. 귀향을 보내기도 하시고 이별도 허락하시고 상실감도 허락하게 하시고 그의 좀 아프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여자의 유혹도 사용하시고 주인의 잘못된 판단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감옥에도 가게 하세요.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하나님은 이것저것으로 움직이게 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 만나서 혼나고 저런 사람 만나서 괴롭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은 기근도 활용하시고 권력자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만나기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세요. 이민도 가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셨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가세요. 그 그림을 보느냐 못 보느냐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못 보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호초는 바닷속에 있는 산호초 있죠? 그것은 전체를 못 봅니다. 자기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반응을 해가면서 바닷속에서 조금씩 자라가는데 나중에 보면 바다에 아름다운 산호초가 펼쳐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전체를 못 봐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로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딸들은 도대체 저 할아버지가 뭐 하는지 아버지가 이해를 못했어요. 맨날 산 위에 올라가서 뚝딱거리고 쓱쓱거리고 몇십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겠습니까? 노아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노아 방주를 지은 거죠. 모르면 불평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불평했다면 감사하지 못했다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나와 있잖아요. 3절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잠깐 스톱 시켜줘 보세요. 그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기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양의 주인이라면 양을 기를 때 먹을 것 또 다른 좋은 풀 있는 곳으로 안 보내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책임 안 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할 때 따라만 와라 그게 아니라
책임지세요. 기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내가 왜 감사를 못했는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게 주어진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놓쳐버려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